네, 아름다운 찬미 감사합니다. 시대소망 60장의 그 제목이 새 나라의 율법입니다. 제가 처음 그 새 나라의 율법이라는 그 제목을 보았을 때 새 나라의 율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도 있고 또 다른 율법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대소망 60장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시대소망 60장을 읽어보니까 그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화입부인이 기록하시면서 그 주제를, 제목을 새 나라의 율법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새 나라의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했고 마음에 공포 같은 것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전에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앉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겠다고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영광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이다,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에 나오겠지만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제자였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새 나라를 세우시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요한과 야고보가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머니도 그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렇게 바랬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들으시고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고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좌우정, 우의정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들으시고 시대소망 548페이지에 보니까 책망하지는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아셨기 때문에 책망은 하지 않으셨지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찍 맞고 능욕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을 거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언의 읽어보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도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약간 어렴풋하게 짐작하고 대답하기를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신 거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칼로 순교를 당한 순교자였고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요한과 야고보도 마신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높은 지위,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명예나 높은 지위, 그거 내가 주는 것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였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었고
그런 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었죠.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대소망 54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깝다고 정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뭘 빼앗듯이 그렇게 획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단적인 증여,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지위는 어떻게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정 때문에 뭘 주지요. 근데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독단적인 증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품성의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대소망 549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살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 그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산다고 증언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을 아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살지를 않았어요.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사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사시고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사도 바울이 깊이 체득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재림을 가장 사모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득한 자들.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 보고 싶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긴다는 의미를 우리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좌에 누가 함께 되는가?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요.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이긴 자들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24절 말씀 좀 우리 좀 같이 보겠습니다. 좀 같이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 제자가 듣고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분이 난 거죠. 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분이 여겼어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25절부터 27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다 불렀습니다. 이리 좀 와봐라. 이리 좀 와봐라. 그렇게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들은요, 권세자들이 막 권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대인들 그랬는데 여기 높은 사람들이 임으로 주관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좀 낫지만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그 권세자들이 권위를 부렸습니까? 그 앞에서 어떤 말도 못할 정도로 말 잘못하면 끌려가서 막 고문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권세를 부렸어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자들 또 대인들은 권세 부리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한다. 근데 26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다스리는 새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려야 하리라. 새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가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으뜸이 되는가?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받드는 자가. 그 사람이 새 나라에서는 으뜸이 된다. 이것이 새 나라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다 아는데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기십니다.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불쌍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고 함께 노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비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새나라의 율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나라의 율법을요. 바리새인들은 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는 새나라의 율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섬기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새나라의 율법이라고 하예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소망 551페이지에 보니까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예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자지만 그러나 나는 종이 되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도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다. 시대소망 551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오만한 압제도 행동의 강제도 없다. 하늘의 천사들은 지배하고 충성을 강요하려고 세상에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은혜의 사자로서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들과 협력하려고 내려온 것이다. 압제도 강제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강제로 일을 하신다면 하루아침에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압제도 없고 강제도 없다. 하늘의 천사들은 지배하거나 충성을 강요하려고 세상에 내려오지 않았다. 은혜의 사자로서 은혜의 사자.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의 사자로서 은혜를 나눠주고 은혜를 끼치고 은혜의 사자로서 사람들과 협력하려고 내려왔다. 이것이 새나라의 정신이고 새나라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나라의 율법을 배운 요한은 노년에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은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막 높고자 하고 했지만 그러나 배웠습니다. 사랑이
새 나라의 율법이구나. 그래서 편지 쓰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 그런 별명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은 새나라의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고 지금 편지를 쓰기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사랑 이꼬르 의 이꼬르 구원 이꼬르 사랑. 이거 다 연결된 겁니다. 의가 사랑이고요, 사랑이 율법이고요, 율법이 또 의이고 생명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새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나라 율법을 우리가 지키셔야 돼요. 안 하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율법이죠. 그러나 진짜 새 나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뭘 안 하고 하는 그런 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어려움에 처한 영혼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의 모든 동기가 이제는 뭐냐면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모든 동기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사랑에서. 그것이 새나라의 정신이고 새나라의 율법이에요. 제가 옛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새나라에서는 죄래요, 죄.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이기적인 삶 그 자체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죄래요. 십계명을 어겨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내만을 위해서 사는 그 이기적인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죄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리를 어떻게 정하셨냐면 다 주는 걸로. 그러니까 꽃은 아름답게 핍니다. 그래,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기쁨을 얻으라고. 모든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근본적인 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율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새나라의 정신이고 새나라의 율법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서로 높고자 하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또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 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막 서로 분노하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데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화입부인은 이것이 새나라의 율법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 믿고 예수님 나라에서 이런 정신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중국에 우리 자매님들 4분이 와서 이번 집회 때 이렇게 참여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가셨는데 저에게 말씀하기를 제일 좋은 게 IMS는 늘 싸우고 서로 비난하는데 우리 사역자 거의 10분이 되는데 한마디도 비난 없이 서로 찬미 부르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 개혁운동이 진리라고 하는 것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시간 하루에도 막 5시간, 6시간 쫙 말씀 있는데 그 말씀 들을 때는 다 은혜 받고 아멘 하면 했는데 별로 남은 거 없잖아요. 근데 중국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찬미 불러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개혁운동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믿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율법입니까? 사랑이 율법이에요. 사랑이. 섬기는 것이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새나라 백성인데 시대소망 60장에 기록된 이 새나라의 율법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제는 새나라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